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남의 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으십니까? 아마 제가 단언하건대 남의 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남의 말 중에서도 칭찬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주된 말이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죠. 나라님도 없는 곳에선 욕한다는 말. 오늘날은 나라님이 없는 데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방송에다 대놓고 욕을 하는 시대이다 보니 이 말이 더 실감이 납니다. 또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모였으면 절대로 화장실을 가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두 사람이 내 흉을 볼 수 있겠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는 걸 보면 이 남의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오래전에 사람들이 했던 일인 듯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과연 그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먹는 것과 그들의 지키는 절기 문제가 바로 남의 말을 하기 시작한 근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는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 사람 음식을 먹는 것도 탓하고 그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들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지키는 음식과 절기를 먹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도대체 그들이 구체적으로 행하는 음식, 절기가 왜 문제가 될까요? 또 왜 그것이 믿음과 연관이 될까요? 오늘은 좀 그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이미 예루살렘 공회라는 최초의 공회의 의결 결과를 아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공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이루어진 공회로서 베드로가 거기에 정신적인 지주고 그 교회 예루살렘 공회를 이끌고 가는 수장은 야고보라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됐던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활동을 돌아다니면서 생겼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의결에 붙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자기네와 함께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율법적인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따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복음의 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유대교처럼 그렇게 지키라고 하면 여기 앉아있을 분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까다롭습니다. 주 49년에 예루살렘에 그 공회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발제를 누가 했냐면 베드로 사도가 발제를 했고 거기에 결의를 한 사람이 야고보였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적으로 방으로 붙여져서 전국의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의 공문으로 띄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뭐에 대한 얘기냐 하면 혐오감을 주는 행위, 즉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행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제사가 지금 많았습니다. 지금도 제사가 많지만 무당에게 구슬하고 남은 음식, 굉장히 엄청난 음식을 차립니다. 그리고 제사할 때 여러분 평생 먹어보지도 못한 제사 음식들을 성의껏 우리 조상 귀신들이 먹고 간다고 그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대문 앞에 내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서 믿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희는 공자 집안이고 유대 사상에 입각하여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드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도록 기다렸다가 그 밥을 먹는데, 저는 원래 먹는 거에 그렇게 뭐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지도 모르지만 먹기만 하면 체해요. 그리고 위가 안 좋아서 계속 그렇게 몸이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게 왠지 꺼림직합니다. 그때는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갔다 들어오면 손에 시루떡을 꼭 들고 와요. 그럼 그 시루떡은 뭐예요? 굿한 거예요, 굿. 생각보다 엄청 굿을 많이 했거든요. 굿한 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먹고 싶어요. 그거 참 맛있거든요. 근데 먹기가 싫어요. 입에서는 먹으라 그러고 내 정신에서는 그거 부정한 거야, 먹지 마, 이렇게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때는 로마의 모든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그 제단에 바친 고기들이 신전에 바치고 태우고 나서 나머지 고기들은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교들은 그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비방하니까 내가 예수는 믿고 싶은데 그 음식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안 먹고 단백질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잖아요. 영양실조 걸리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논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결의에 의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뭐라고 판결을 냈냐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도 남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음식이 아닌 그런 음식은 먹어도 된다.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음식 중에 가장 혐오감을 주는 음식이 뭘까요? 네? 개구리, 또 개고기, 또 홍어? 저는 번데기라고 알고 있어요. 번데기. 개고기는요 이렇게 잡는 곳이 흔하지 않지만 번데기는요 주변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번데기들을 굉장히 혐오한대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부정하게 보이면서 혐오감을 주는 음식을 이거는 안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행하는 풍습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게 음란하게 보이는 행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목매어서 죽는 거, 자살하는 거, 그리고 선지 해장국 먹는 거, 그리고 사슴피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이게 혐오스러운 음식이란 말이에요.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으로는 혐오감을 주는 음식은 이제 좀 절제를 하고, 또한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행위들, 목매어 죽는 거나 피를 먹는 행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가 쓰여진 거는 주 56년경이에요. 예루살렘 공의회는 49년이에요. 7년이 지난 거예요.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판결이 난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판결난 그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세상 창조하신 것은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음식이나 행위들은 정말로 제약적인 것이 아니면 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 교회 사람들은 로마 교회 공동체, 아까 우리 은기청년이 기도했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닌 교회 공동체 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예요. 그 공동체 속에서는
그래서 자유롭게 이 로마 신에게 바쳤던 음식들을 먹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했던 초막절, 유월절, 그죠? 여러분 이런 절기를 안 지켰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은 언제 지킨 거예요? 토요일 날 지키는 거예요, 유대교는. 근데 기독교는 언제 지켜요? 주일 날 지켜요. 왜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절기도 틀리고 먹는 음식도 틀려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먹고 절기 따위는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데 과거의 습관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나와 있는 먹지 말라는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렸던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은 그것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고 뭐 했어요? 비난했어요. 비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듣고 네 말이 맞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했을까요? 여러분 안에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 안에 누군가가 누구를 비난하고 지적했어요. 그러면 그 지적받고 비난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취급받고 싸우든가 삐지든가 교회를 떠나든가. 지금도 그러한데 옛날에는 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믿음이 약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의견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의견. 그들의 행위를 의견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바로 해결책을 내주기 전에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장동인 집사님과 함께 우리가 목요일 날 강화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참 그것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깨달은 게 뭐냐면 목회자는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돼요. 목회자는 여행도 많이 가야 되고요. 문화 콘텐츠 많이 봐야 되고요. 음악 연주회도 자주 가야 되고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성도보다 먼저 앞서가야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지순례 이야기를 갔다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저는 목사고시를 봐야 되니까 교회사라는 것을 합격을 한 거예요. 세계교회사와 한국교회사를. 그래서 저는 강화도에 우리의 이 교회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는 몰랐던 거죠. 그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강화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언젠가는 여러분하고 같이 갈 텐데 두 교회를 한번 소개해서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감리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교산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885년에 아펜젤러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또한 존슨 선교사가 이 강화도 섬 지역에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펜젤러나 스크랜턴보다는 이 존슨 선교사가 한국말을 조금 잘해요. 그래서 이 존슨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 교회를 설립합니다. 오늘날 내리교회 인천에 가면 제물포 교회 내리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 내리교회를 이제 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후에 92년에 강화도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강화도가 인천이라는 건 아십니까? 인천이에요. 경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강화도에 92년에 7년 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역사책에서 너무나 잘 아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 강화도 조약 등 이 외국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의 주민들이 이제 외국인이라면 지긋지긋해진 거예요. 그런데 배 한 척이 들어왔고 코쟁이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한국말을 잘하는 코쟁이가요. 그러니까 그 코쟁이가 강화도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안가에서만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강화도에 복음을 전할까 가만히 봤더니 이 섬 국가에서 가만히 이들의 행동을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눈에 띄었던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는데요.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게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개예요, 개. 여러분 개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하루에 얼마씩 돈을 저축해서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해서 이달에는 네가 타고 탄 사람은 은행 이자보다 조금인 걸 가지고 이자를 내고 그거에 그 다음 달 사람은 그 다음 거를 가져가고 이런 계획가 성행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존슨 선교사는 개를 서양인인데 개를 조직했어요. 왜요? 지금 선교비가 있잖아요. 선교비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개 압니다. 그래가지고 개를 한다고 하면서 그 갯날을 언제로 정했냐면 그때는 이 주일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걸 주일날 잡은 거예요. 우리는 일요일인 주일이 갯날입니다. 그래서 매주 주개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 갯날로 모이면서 돈 낼 때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개가 여러분은 개는 어떻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이 개가 깨져버렸어. 개주가 돈 먹고 날랐어. 그러니까 이 존슨 선교사도 어려움을 직면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명만 남았냐면 2명만 남은 거예요. 성도 2명. 그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죠. 2명만 남았는데 그 중에 1명이 이승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2 사람에게 반드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뭐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구집이 이승환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쫓겨나야 돼요. 지금 걔도 망했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 서양인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던 이 강화도 주민에 의해서 자기는 이제 이 땅에 발을 못 붙여요. 나가야 되는데 세례를 주고 나가야 되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승환이란 사람이 세례를 안 받겠다고 하는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인천 제물포 지역에서 술집을 경영해서 내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습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 2번째 이유는 자기 엄마가 있는데 자기 엄마가 오늘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 엄마는 세례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엄마가 오늘낼 하니까 이 존슨 선교사 있는 쪽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존슨 선교사는 이 내륙이 없으니까 또 거기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슨 선교사는 세례를 주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존슨 선교사는 이 강화도를 떠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강화도는 서해이기 때문에 썰물과 밀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썰물, 밀물을 핑계대고 배가 이제 거기에 정착해 있잖아요. 갯벌에.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이승환이라는 사람은 이러다가 선교사님이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나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생각해서 어머니를 밤에 몰래 지게에 업고 정박해 있는 배 안에 가서 어머니에게 세례를 주고 자기도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옆에
세례를 주는 존슨 선교사 옆에 세례기를 들고 있었던 헤스 선교사는 그날의 일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미워하는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세례 예식은 마을에서 거행되지 못했다. 아들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존슨 박사가 배에서 내리고 있는 해안으로 나갔다. 그리하여 은빛 찬란한 달밤에 한 노파에 기쁨의 잔이 넘쳤으니 이는 죄 씻음 받은 기쁨의 잔이었다. 그녀는 강화의 겨자씨로 불렸다. 이 어머니는 죽기 전에 아들에 의해서 가서 임종 세례를 받으면서 와가지고 겨자씨의 믿음으로 자기를, 그때는 시족사회니까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 동네 친척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보러 오면 이 할머니가 누워서 뭐 한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천국에서 만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광화의 겨자씨처럼 이 복음이 퍼져나가고 결국 거기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광화도의 첫 교회인 광화 교산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승환이라는 한 사람이 어머니를 지게에 얻고 가서 받은 그 세례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 두 번째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강화읍에 있는 강화읍 성당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성공회에서 들어와서 지은 성당인데, 이 성당을, 이거는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이런 좋은 점들만 따서 했던 것이 성공회이기 때문에 성공회는 교회라는 말보다는 성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회 성당에서는 주교들이 뭐를 했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강화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많아요. 강화에 여러분 고려시대 수도였던 건 아시죠? 고려시대 수도야. 고려시대는 뭘 믿었어요? 불교. 뭐가 유명했어요? 팔만대장경. 불심이 너무 많았어요. 절에 찾아가는 것은 혐오감이 없었는데 교회에 오는 것은 혐오감을 느꼈어요. 오늘 제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혐오감을 느꼈으니까 영국의 이 성공의 주교들은 교회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절처럼 지었어요. 그래서 강화도의 교회, 강화읍 교회 성당에 가면 이게 절인지 교회인지 몰라요. 그리고 한옥으로 지었으면서 절처럼 지었는데 지붕 맨 끝에 석가래 위에만 뭐를 했어요? 다 네기퉁에 십자가를 달았어요. 이렇게 새로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이 땅에 있었던 이들의 이질감이 느끼지 않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줘야지, 그것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복음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14장,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선교지에서도 거부감이 없는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바로 바울처럼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건 뭘까요?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십계명처럼 뭐뭐 하지 말라, 구원하고 연결지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이 변한 사람들은 이단하고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비판해야 돼요. 비난해야 돼요. 그런데 먹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여러분 입는 거, 세수 안 하는 거, 화려하게 하고 다니는 거, 그거는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반주자를 보니까 쪼리를 신고 왔어요. 기존 교회 같았으면 난리 납니다. 반주자는 저렇게 입고 안 해요. 반주는 뭐 하는 사람이야? 목사님과 같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해야 돼요. 근데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제가 집사했을 때 저는 원래 이렇게 얼굴이 좀 노랗고 검은딕딕해서
황토색이나 회색이나 이런 걸 입으면 할머니 같아요. 워낙 저도 그때 39kg고 말랐고. 그래서 저는 뭘 입어야 되냐면 원색을 입어야 돼요.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이런 원색을. 그렇게 입고 교회를 갔어요. 큰 교회인데. 교회를 갔더니 제가 막 열심히 원색 옷을 입고 봉사를 하니까 눈에 많이 띄었나 봐요. 어느 집사님이 뒤에 오더니 옷 좀 화려하게 입지 말라고. 그러면서 파진 옷 입지 말고 원피스 입지 말고 색깔이 좀 검정색이나 밤색 입고 여러 가지 터치를 하는 거야. 그때 나는 왜 내가 그래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넌 떠들어라. 나는 입고 다닌다. 그러고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이렇게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자세히 설명한 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냐면 구약 성경의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라가가 뭐예요? 바보, 메롱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바보라고 놀리면 안 돼요. 왕따라고 하면 안 돼요. 형제라는 건 그리스도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를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본문은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혀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범위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에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갖다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이사야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는 거는 나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서로가 비판하여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앞두고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인 것에 대해서는 죽기 살기로 여러분이 싸워야 되지만 비본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왜? 형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계속 구약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형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너희가 왜 먹는 것 가지고 절기 가지고 그 형제를 시험에 빠뜨려서 떠나게 하냐, 공동체 속에서. 심지어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 한번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남의 하인.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 속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바울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이라고 얘기해요. 하인은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넘어뜨리고 내가 그를 세우고 하는 건데 왜 니네가 넘어뜨리고 니네가 세우냐 이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 많아요. 교회 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내 기준이 내 기준으로 정해놓고 나와 다르면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을 이제 내놓습니다. 해결책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문제가 너무 많아서 행복해. 제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 때 누군가의 기도를 하면은 쫙쫙 벌어졌던 그 모판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기도를 응답을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나는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봐요. 그러니까 해결할 문제는 10가지가 여기 쌓여 있는데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해결되는 걸 내 눈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해결된다는 것이 이렇게 모판이 자라고 있으면서 푸른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될 거네? 그러고서 물어보면 해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해결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해결할 문제를 보지 않아요, 저는. 응답받을 이 부분을 봐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기뻐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뼈마디가 아파요. 어제 손녀딸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제 다음 주에는 뭐가 행사가 있으신지 이번 주에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놀아주는데 악어 때 노래를 부르면서 살금살금 기어서 그러면서 살금살금 기어가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이는 하나도 안 아파서 막 달리는데 나는 딱 한 번 부딪힐 때마다 아야, 또 한 번 부딪히면 아야. 이런 내가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막 뼈가 저리고 손이 저리도록 기도를 하는 거는 기쁜 거예요. 쟤랑 놀아주는 건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기뻐요. 내가 그래서 뭘 발견하냐면 내 믿음이 정말 많이 자랐구나.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결되고 풍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풍족해진들 뭐 하겠습니까? 3기 때 먹는 거고요. 옷은 뭐예요? 춥거나 덥거나 하면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의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 의라는 건 믿음이에요. 의는 믿음이야. 믿음은 누가 줘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라는 건 믿음이고 믿음은 성령이 주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가 믿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으니까 뭐가 생겨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은 최고가 뭐예요? 평강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여기 기도 제목이 9개가 해결 안 된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내가 낙심하면 뭐가 돼요? 좌절, 불안, 초조. 이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을 바라봐요. 이거를 바라보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이 또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제가 기도하는 걸 여러분 받아 먹으라고. 받아 먹으라고요.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으시면 집에서 부르짖으시라고요. 하나님, 내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6월 30일 날 우리 교회의 융자를 갚아야 돼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들 회사가 어려워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려워요. 직장에 못 나가고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까 은기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라고요. 자녀가 부르짖는데 어떤 아버지가 안 해주겠습니까? 해주려고 엄청 노력하시고 당연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성향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증거예요. 평안해요. 그다음에 마음이 평안한 자는 어떻습니까? 기뻐요. 여러분, 기적을 얘기할까요? 제가 우리 가족 요양원에 설교를 가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제 몸이 요번 주에 엄청 안 좋았어요. 건강검진 가서 복부 CT를 해 가지고 이 조영제를 넣어 가지고 온몸이 막 난리도 아니었고,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 심장이 무슨 막 터질 것 같았어요, 이틀 동안. 그런데 또 성지순례를 갔다 왔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 새벽에 또 쉬면 안 되니까 또 1시간 반씩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몸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요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온몸이 너무 아프고 이렇게 막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양원을 갔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간 게 있었어요. 거기에 그 요양원 원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는 은기처럼 사회복무요원인 줄 알았더니 경영 수업을 받으시는 오너더라고요. 그 청년과 예수를 안 믿는 그 간병인 아주머니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나는 요번에 올 것을 내가 믿고 명함을 2장을 제가 그 파일 속에 끼워 갖고 갔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이 명함을 저 사람들에게 줘야 되겠다. 거기 나머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치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이분들이 지금 복음을 지금 와서 우리 교회에 오고 뭐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가 될 수 있는 희망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주에 하시던 목사님이, 목사님, 공목사님, 요번에 4명 왔는데 아무도 안 오고 할머니들만 4명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아, 요번 주도 4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를 준비하고 갔어요. 딱 갔는데요, 6명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청년과 간병인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방이 이렇게 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넋을 놓고 있길래, 할머니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끄집어내서 10명이나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10명. 이럴 때 놀래야 돼요. 10명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하와와 이브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랬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청년은 예수 믿는 청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안 가르쳐주는 그 아주머니도 예수 믿지 않는데요. 근데 누가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똥긋 세우고 말씀을 듣냐면 그 2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벌써 명함을 줬어요. 믿음으로. 의논할 일이 있거나 기도할 일이 있거나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일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처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2손 높여 찬양을 불렀어요. 10명이.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을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평생 손들 일이 없어요. 그저 주는 대로 밥 먹고 목욕시키는 대로 하고 웃음이 없어요. 주님 사랑해요. 웃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여기에 운영을 책임진 사람이니까 어떻게든지 사진으로만 남겨서 광고할 목적으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영준 형제님 이럴 때 사진 찍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진을 찍는 거예요. 다 10명이 손을 들어 주님 사랑해요. 발음도 어눌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예배를 끝나고 제가 나오는데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들 때문에 이렇게 문을 다 잠궈놔요. 그러면서 지하 주차장까지 그 청년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내려오는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20명에 한정돼서 교인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의자 20명이에요. 20명에 한정돼서 교회를 성도를 받습니다.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목사님,
교회가 작고 큰 게 어디 있어요? 교회는 한 사람이 있어도 큰 교회랍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자가 20개밖에 없어요. 빨리 그 자리가 차기 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원장님이 병원에 모시고 간 어르신을 모시고 들고 오는 거예요. 휠체어를. 그래서 원장님이, 목사님이 나를 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날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믿음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 아들 좀 구원시켜 주세요. 얘가 당황을 했어요. 아버지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할 문제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왔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내내 아프고 내가 고민하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던 목적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겼겠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내 상황은 계속해서 기도할 문제만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가 올라오고 하나 해결하면 하나가 또 올라와요. 뭐 여러분이 나 보약해 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계속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그것으로 인해,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얻으라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본질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요. 내가 선택한 저 성도가 나를 믿고 따르는지, 또한 평안 가운데 거하는지, 기쁘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맨날 인상만 쓰고 있고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요. 근데 나는 만날 때마다 싱글싱글 웃고 만나요. 하나님은 그 성도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어기는 자들은 비판하지 못하면서 어찌 신앙의 비본질을 행하는 자들은 그렇게 그냥 비판을 잘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거스르는 일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바울이 신앙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것인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성령이 주시는 의, 평안, 기쁨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으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생략된 말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 생략됐냐면 주 안에서라면 해결이 됩니다. 주 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공동체에 있는 형제들을 비난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